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묵상 6일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한 주 묵상의 시작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내 마음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이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 안에 있는 조급함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가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왕으로서 적군을 맞아 전쟁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의 위치는 불안전합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라며 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는 스스로 왕의 자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전쟁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막강한 병력과 무기로 맞은편에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싸우기 위해 모여들었던 백성들은 매일 밤 조금씩 군대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군대가 얼마 없습니다. 매일 나는 조급함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숨을 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제사를 주관해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기로 한 날짜가 벌써 7일이나 지났습니다. 더 이상은 조급해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그 직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출신으로서 뛰어난 외모와 신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계시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출중한 외모와 달리 그 마음은 너무나도 허약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
외적으로는 더욱 남자답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믹마스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왕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를 틈타 블레셋이 막강한 군대로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사울왕이 느꼈을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빨리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선지자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첫 번째 단추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내면의 불안과 염려, 그로 인한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합니다. 젊어서는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취업을 하고 성공도 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빨리 물질과 거주지를 장만해야 합니다. 늦어질수록 손해입니다. 상대방은 더 빨리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저하다가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낙오자로 인식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로 인해 항상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조급함은 신앙적인 삶을 망가뜨립니다. 조급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한 주간을 신앙의 삶으로 걸어가는 삶의 패턴을 망가뜨립니다. 예배나 신앙보다 당장 해결해야 할 것들이 먼저가 되어갑니다. 그로 인해 내 안의 조급함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조급함을 해결해야 내가 예배자로서, 사명자로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부터는 우리 마음의 회복의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사울왕의 내면과 다윗왕의 내면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꿈꾸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은 사울왕이라는 인물의 내면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보면 사울이 일반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모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짝할 자가 없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델 정도의 외모와 체격을 사울왕이 가지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또 그는 베냐민의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왕의 내면이 매우 연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자신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사이에서 숨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보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항상 염려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사울이 매우 약한 자존감과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측해 봅니다. 사실 이런 내면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내면의 연약함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을 자꾸 숨겨야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의 내면은 항상 불안과 염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조급함에 시달렸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읽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력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원래 모인 군대를 가지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그마저도 하나둘씩 떠나가니까 사울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묻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울의 내면이 보이십니까?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강력하게 맞은편에 있고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얼마나 조급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은 사울은 이것을 자신의 조급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포장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 방법으로 예배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싸웠을까요? 내면의 불안과 염려, 조급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조급함은 우리들 모두들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묵상에서 언급했듯이 현대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보다 앞서야 하고 남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남에게 뒤처진다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조급합니다. 남보다 더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하다못해 남과 보조라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내 진학이 늦어지고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고 거주지를 마련하거나 물질을 버는 것이 늦어지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의 학업이나 성장이 다른 자녀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불안해하고 조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불안과 조급함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조급하니까, 불안하니까, 염려스러우니까 예배 드릴 여유도 없습니다. 예배보다 먼저 조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씩 예배를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도 마음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은 더구나 할 수가 없죠.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조급함의 원인인 불안과 염려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 역시 사울왕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묵상을 통해 내 안에 염려와 불안, 조급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해도, 내가 불안해도, 내가 조급해도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이 먼저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염려와 불안, 조급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내 안의 연약함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로 내 안의 염려와 불안과 조급함을 바라보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사울 안에 있었던 불안과 염려, 조급함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 안에 있었던 염려와 불안, 조급함이 내 안에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불안합니다. 주님, 때로는 앞날이 염려스럽습니다. 주님, 때로는 일상에서 내가 조급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에 쫓겨다니며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내면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내 마음의 조급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